불타는 사명감으로 살자. 네. 복창 소리가 좋아서 조금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모두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국민교육 헌장인가? 나는 뭐라 하죠?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있다. 길가에 심기어진 풀 한 포기도 다 사명이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내뿜는 탄산가스를 얘네들이 다 흡수해가고 우리에게 좋은 양질의 산소를 공급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명이 다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과 같다. 무슨 인간? 식물 인간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지만 120세에 사명이 끝나므로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막 달리기도 할 수 있고 저 가나안에 가서 쳐부수고 땅을 차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사명은 생명보다 더 귀하다. 우리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회 있을 때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그 힘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에게 배우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박해자였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서 만나고 회심을 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그리고 그는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핍박자가 변하여 복음에 불타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뜨거운 그 믿음의 사명감, 그 믿음의 정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감은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명감은 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사명감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열정이 인생을 승리하도록 역사해 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장에서 사도행전 20장에서 말미에 밀레도에서 도착한 바울은 본문에서 여정을 이제 살펴보면은 1절, 2절을 봐 보십시오.
밀레도에서 고스로, 로도로, 또 바다라로, 두로로, 또 돌레마이,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에까지 기어코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생각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특별히 장로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사도에게, 바울에게 정말 예루살렘 여행을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가면 뻔하지 않습니까? 핍박이 있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왜 거기를 가시려고 합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만류를 하고 반대를 하고 나셨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일주일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라고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며칠 있다가 떠나갑니다. 5절 말씀 봐보십시오. 5절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까지 전송하거늘 우리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아멘. 자, 5절을 보니까 이게 안 보내면 좋겠는데 또 바울 사도도 가기도 싫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어느 정도 가기 싫은가 또 어느 정도 헤어지기 싫은가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1절을 보시면 누가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의 헤어짐을 작별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작별이라. 누가가 이 작별하고 이 단어를 썼는데 헬란말로 아포스타스텐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도무지 헤어지기 싫은데, 도무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갈라놓는다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 지금 헤어지는 것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찢어지는 아픔. 제가 그래서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을까 한번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신혼심 이제 처녀 총각이 결혼을 막 했어요. 전쟁이 났어. 전쟁에 안 나갈 수도 없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안 나갈 수도 없고, 또 그 예쁜 이제 막 결혼한 그 신부를 놔두고 가기가 보통 얼마나 싫겠습니까? 또 신부는 얼마나 놓아주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국가를 지키고 전쟁에서 적들을 막아야 할 이 사명 때문에 그 헤어지기 싫은 그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도 전쟁터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에서 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이 과정에서 그런 마음을, 그런 감정이, 그런 분위기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든 성도들과 정말 헤어지기가 싫었지만은 사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연적 이유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에 이제 막 결혼한 신혼 부부가 이렇게 전쟁터로 떠나는 것처럼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지금 대의를 위해서
장로들과 성도들과 이제 헤어져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와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도 왜 헤어지고 안 가면 될 텐데 왜 이런 아픔을 느끼면서 헤어지고 또 에베소 교회에서 떠나왔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 뜨거운 사명감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길래 그토록 아픔을 느끼면서도 떠나기 싫은데 그 좋아하고 그 정들고 그 사랑스러운 관계를 깨고 헤어지면서 꼭 가야만 했는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오늘 찬송을 보니까 아주 잘 선택을 했습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한번 부르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빈손이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너희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너그시 약한 자의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이니 생명 대신 3절 예수님은 주 안전 자의 정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을 자의 생명이시고 멸망자의 구원 되시고 약한 자의 강함 되시고 슬픈 자의 위로자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 되시고 할렐루야. 영안이 어두운 자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할 사명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아픔을 안고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때문에 그는 떠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이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가 아니 우리 성도들이 현실주의를 추종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인본주의요, 현실주의요, 황금 만능주의로 살아갈지라도 우리만큼은 우리 푸른성 식구들만큼이라도 신본주의, 예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말씀주의 이런 정신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에게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의 일이며 하나님의 일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인간적인 모든 요소들을 때로는 포기해야 하는 결단이 요구됨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내가 하기 싫어도 감당하고, 주의 뜻이라면 어려움이 좀 있어도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신령한 복을 내려주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창세기 6장을 가보시면 창세기 6장 시절 노아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범죄에 간영했으면, 죄악이 간영했으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어땠다겠어요? 한탄하시고 세상을 쓸어버릴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런 중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이 노아,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 이런 어두움의 시대, 이런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 입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셨느냐? 사명을 주셨습니다. 14절을 봐보시면은 노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냐? 방주를 지으라는 사명. 당시에 한 가정이 그 큰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처럼 뭐 재정적으로 은행에서 뭐 모아놓은 돈도 없을 것이고, 뭐 기구도 없을 것이고, 무슨 타카가 있었겠습니까? 전기 톱이 있었겠습니까? 전기 드릴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화장실에 그 하수도 고치려고 막 오한마디를 하다가 도무지 어깨가 아파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일 기구 좀 빌려다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막 그 기구 빌려다가 드릴로 두들두들 하니까 그래도 잘 안 두드러지더라고요. 그런데 기구도 없는 그때 그 큰 방주를 어느 가정 하나 도와주지 않고 한 가정, 노아의 한 가정 하기 싫었을 겁니다. 짜증도 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류했을 것입니다. 100년 동안.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그는 끝까지 지키려고 몸부림쳐서 드디어 100년 만에 방주를 완성하였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은요, 하라 했냐 안 했냐 결과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을 봐보십시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되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사명 감당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뭐하였더라? 남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 주의 사명, 방주를 만들었던 이 사명 감당을 잘 수행했던 이 노아, 이 세상이 홍수로 쓸어버림을 당하고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을 당할 때 그와 그 가족만 구원받는 기가 막힌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명 감당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 따라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받고, 더욱 감사한 것은 내 가정에게도
임하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같이 집을 떠나고 서울을 떠날 수는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힘을 다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사명 감당하기 좋은 때입니다. 금방 나이를 먹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들어가는데 타근영 집사님 얼굴이 많이 헬쑥해졌다. 잘 회복이 얼른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몇 살 안 먹은 것이 젊었을 때는 금방 회복되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 먹은가 빨리 회복이 안 된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청년 때는요 맨날 며칠 철야하고 뭐 주야간 막 일하고, 저 학교 다닐 때요 정말 주야간을 일을 하고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밤 새벽 1시까지 산에 올라가서 몇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끄떡없이. 근데 지금은요 하루만 막 힘들게 하면 며칠간 막 힘이 들더라고요. 며칠간 힘이. 그래서 한국교회 이 정년이 없는 이 교회도 있고 목회자도 있는데 정년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너무 힘들지 않을 때 이렇게 사역을 딱 마감하고 그 다음에 또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정말 골든타임입니다. 사명 감당하기에 가장 좋은 골든타임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월호를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 넘기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바울같이 정말 떠나서 여행하면서 공산국에 가서 이 산족 같은 그런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지만 정말 우리 살기 좋은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 힘, 시간, 건강, 물질, 은사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렸습니다. 주님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문 열려질 때 하늘의 천사들이 나를 영접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